네, 일상생활에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수행과 명상 그 방법들 배워보고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과 명상에 관한 질문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마하시 선운의 아신자틸라 사야도와 또 우리 한국인 수행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놓은 윗바사나 수행의 길잡이 책입니다. 묘원 법사님께서 직접 또 편주회를 하신 책이기도 한데요.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 선물 10권 준비해 놓았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284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질문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가르침, 또 좋은 수행 방법, 또 질문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묘원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서두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 질문, 문자 사연 보내주신 것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질문 대답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좀 몇 가지 살펴드리고 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249번님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우라는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인지요? 그리고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흔히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네. 근데 마음을 비운다거나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 번뇌를 일으키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마음이 비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일상적인 표어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하. 그 정작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비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고 생각을 해도 결코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번뇌를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힘이 워낙 강해서 생각하는 것으로는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수행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그때 마음이 청정해져요. 그래서 비워집니다. 네. 모든 번뇌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볼 때, 몸에 접촉할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때 들어와요.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알아차리고 귀로 들을 때 알아차리고 코로 냄새 맡을 때 알아차리고 혀로 맛볼 때 알아차리고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부딪힐 때 알아차리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렇게 청정한 상태에서 탐진치라는 번뇌가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이 비워져요. 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알아차리면은 번뇌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서 비워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음을 비우려고 그러면은 안 비워져요. 마음 비우면은 빈 집에 도둑 들어와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선한 행위로 꽉 채워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차림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생각을 좋아해서 생각이 안 떠나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좋아해서 계속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반드시 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전환을 해야 돼요. 마음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그 생각을 끊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생각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로 몸으로 와서 호흡을 본다든가 콩닥거리는 느낌을 본다든가 해야 그 생각이 없어져요. 이것이 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몸으로 온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또 살펴보겠습니다. 0572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이런 생활 리듬에서는 어떤 시간대 수행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글쎄 그 수행은 한정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수행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할 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걸을 때 알아차리고 출근할 때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퇴근할 때 알아차리고 출근할 때는 차를 타고 가면은 자기가 운전하면 운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흔들리는 거 진동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을 때는 호흡을 본다거나 서 있을 때는 또 서 있는 그 상태를 알아차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일할 때 알아차리면서 하면 일의 능률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수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으로 나누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 알아차림이 끊어지지가 않고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이 될 때 괴로움이 해방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할 때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저희 그 스승이신 쇠우민 사야도께서는 꼭 이렇게 세 가지를 저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아침에 무슨 마음으로 일어났는가 알아차려라. 그리고 호흡을 봐라. 그리고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 보고 그리고 알아차리면서 먹어라. 그리고 잘 때 무슨 마음으로 자는가 보고 그리고 호흡을 보고 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차리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기승전결이에요.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그러네요. 끝날 때까지. 예. 그러면 하루의 알아차림이 연계돼요. 네. 아침에 알아차리면 하루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녁에 알아차리면 잠을 자는 내내 알아차리는 힘이 유지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70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묘법사님 반갑습니다. 전 법사님의 윗바사나 CD와 책도 구입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쉽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거든요. 네. CD 듣고 책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마 여기저기서 깨닫는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CD에 있는 법문이나 책은 완성된 내용이에요. 근데 수행자들은 자기 상태가 있잖아요. 네. 자기 근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책이나 법문의 한계예요. 그래서 어느 의미로는 수행처에 가면 책을 못 보게 해요. 네네.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완성된 내용이라서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읽을 경우에는 아르마리가 생겨서 오히려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CD나 책을 읽을 때는 먼저 믿음을 확립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책은 책이고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와서 배우는 것처럼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수행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른 수행이란 잘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벌써 잘 안 될 때 잘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 관용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이 수행의 이익이에요. 탐욕으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갖는 한계를 이해하시고 네. 누구에게나 가까운 곳에 가셔서 직접 한두 번이라도 지도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책에서 채우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5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잘하는 것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불자입니다. 자녀들은 다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요. 절에서 작은 손님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집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불편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시기에는 이런 과정이 와요.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무료함을 겪거든요. 네. 이제 출가 보냈으니까 아이들하고 부대끼를 잃었겠죠. 네. 네. 그 이러한 무료함이 예. 커지면은 우울증이 생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네. 즐거움이 없으면은 괴로워요. 네. 그런데 어떤 즐거움을 가질 것이냐예요. 여기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은 얻을수록 더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는 즐거움이 제일 좋다 그래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맛 중에서 진리의 맛이 제일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 진리의 맛이 바로 수행에서 얻는 법의 맛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에서 소임을 보고 계신다니까 절에서 일도 하시고 네. 아니면 법당에 가서 연불을 외운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세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길 거예요. 아하. 수행은 노력하는 것이라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는 것이라서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은 활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도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은 명상원에 오셔서 지혜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원이 또 조금 달라요. 아하. 네네. 예. 스스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고 네네. 물론 들어가겠습니다. 3717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미워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미운 사람은 계속 미운데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선심과 불선심이 함께 있거든요. 네. 불선심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고요. 선심은 관용차의 지혜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이 마음 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누구 미워하는 것만 아니에요. 누구 또 자비도 베풀고 선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좋은 마음만 가지려고 해서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려고 그러면 더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학대해요. 아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뭐 때문에 학대를 해요? 미워할 만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원인과 결과로 보셔야 돼요. 미워할 땐 반드시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차별을 일으켜요.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미워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세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끔. 네, 내 마음이 미워하고 있네 라고 해서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몸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호흡으로 오거나. 네. 그럼 채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채널이 바뀌어야 비교적 조금 완화가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한 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꼬리를 물고 또. 네. 그렇죠. 그래서 미움이 미움을 더 증폭시켜요.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선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워하고 있네? 라고 하고 가슴으로 거기까지만, 와서 예. 미워할 때 콩닥콩닥 해요. 그럼 이게 괴롭거든요. 네.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겪는 괴로움을 실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이익인지를 알아서 이제 안 미워해요. 뭐 때문에 미워해서 내가 콩닥거려요? 그렇죠. 미움은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들 답변해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롭게 부처님께서 선하신 네 가지 그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리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념처경에서 이제 수념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오늘 경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대념청이 처경이 몸, 느낌, 마음, 법인데 지난번까지 몸을 말씀드렸고 예. 지금은 느낌을 말씀드리잖아요.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이것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지금 첫 번째 귀절이거든요. 네. 여기 이 경전에 비추어 보면은 조금 전에 미워할 때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고 안다예요. 네, 바로 그 말이에요. 예. 이상 부처님이 설명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모은 것이 경전이거든요. 네. 경전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설하신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고 매우 쉬워요. 네.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느낌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조금 쉽죠. 네. 그런데 경전이 아닌 논장에서는 또 다르게 분류했어요. 네. 경전이 아닌 논장에서는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담마 논장은 대중들을 위해서 설하지 않고 천인들에게 설한 내용이고 특히 의식이 높은 비구들, 사리불이나 목련존자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지도자들에게 설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누가 질문할 때 자세히 답변하라고. 네. 그래서 논장에서 느낌을 설명한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맨 느낌이거든요. 맨 느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에 부딪혔을 때 처음에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 맨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아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아는 마음과 함께 느낌도 함께 일어나요. 이때의 느낌은 단지 이때의 느낌은 단지 아는 기능을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맨 느낌은 반응하지 않은 순수한 느낌이에요. 네. 두 번째가 육체적 느낌인데요.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즐겁지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는 육체적 느낌을 말해요. 그래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첫 번째 맨 느낌, 두 번째 육체적 느낌, 세 번째 느낌이 정신적 느낌이거든요. 네. 이 정신적 느낌이라는 것은 육체적 느낌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한 느낌이에요. 바로 이 정신적 느낌이 바로 정신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즐거운 것하고 정신적인 것하고 달라요. 이렇게 경장에서 분류한 느낌과 논장에서 분류한 느낌이 다릅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네. 자, 지금 이제 맨 느낌은 그 대상을 아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 최초의 느낌, 그것을 말씀한다라고 하셨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응한 느낌을 육체적인 느낌이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 육체적인 느낌이라는 것이 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육체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훌륭하신 질문이세요. 육체적 느낌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 맨 느낌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한 느낌이에요. 맨 느낌과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라는 것은 느낌이 진행되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맨 느낌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볼 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느낌이에요. 누가 보자마자 좋다 싫다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고 나서 좋다 싫어 미워 하면 육체적 느낌이에요. 이때의 육체적 느낌은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들어온 느낌이기 때문에 편의상 육체적 느낌이라 그래요. 그 뒤에 이제 정신적 느낌은 이제 가령 육체적 느낌은 좋아 싫어 하잖아요. 정신적 느낌은 좋아서 죽겠네 싫어서 죽겠네라고 죽겠네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상승하고 발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을 일으켜서 집착하는 것들이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게 느낌이 더 발전한 거예요. 상승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도락에 빠졌다든가 중독이 됐다든가 하는 것들은
맨 느낌의 상태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뭐 어떤 도박을 한다라는 것은 더 짜릿한 육체적 느낌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정신적 느낌이 되어야 빠지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느낌의 상승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느낌인지 모르죠. 네. 네네. 자, 지금 이제 경전에 나오는 대념적용이 나오는 내용들을 좀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이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네네. 사연을 좀 소개를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475번님이 지금 바쁘 또 가셔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는데 법화경을 13번째 지금 계속 쓰면서 사경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막 전기 오는 것처럼 가렵고 막 그런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집중이 되면은 예. 집중이 되면은 희열의 상태가 와요. 집중의 효과예요. 아하. 수행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네. 고무적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집중이 되어서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된 상태에서 전율이 오기 때문에 수행의 과정으로 하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골몰하게 집중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기가 와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힘 빼고 하세요. 예.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 느낌에 대한 경전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이제 예도 들어주셨는데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똑같이 괴로운 느낌과 덤덤한 느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도 좀 더 살펴주시죠. 이 말에 대한 답변은요. 네. 우리가 경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경전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내용은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이에요. 네. 부처님 말씀은 즐거운 느낌일 때는 그냥 즐거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괴로운 느낌도 그냥 괴로운 느낌이라고 알아차리고 덤덤할 때도 그냥 덤덤하다고 알아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네. 여기서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어요.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는 단지 즐거운 느낌이 있다고 알아차리라는 말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에요. 즐겁다고 더 좋아하지 말고 이때 중요한 것은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단순의 미학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의 내용이 모두 이렇게 단순해요. 저는 이 말을 단순의 미학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이 단순의 미학이라는 것이 대상을 알아차릴 때 현학적으로 알아차리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대념적용 공부한 뒤에요. 네. 네. 한국에서 금강경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대념적용을 공부하고 왜 이렇게 이거 시시해. 네. 철학적이지 못하다. 맛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수행을 하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평이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거나 반사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보았다고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진실인데 부처님은 바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오늘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금요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